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아까 2부 예배 때도 제목을 한번 따라 하자 했더니 십계명과 그랬더니 십계명을 입에 올리는데 조금 확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십계명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계명. 십계명 과도합니까?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계명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기억하시죠? 출애굽의 뜻이 뭘까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익숙해졌고 내 운명과 팔자가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애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꿈은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다인가 보다, 다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익숙했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출애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법칙과 원리와 도덕과 윤리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건 새로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죄수와 운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으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모습인 것이죠. 이 출애굽.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은 뭘까요? 앞뒤로 길이 막히는, 앞에는 홍해수가 막히고 뒤로에는 바로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앞뒤가 막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절한 절망과 좌절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운명과 팔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면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여기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볼 때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지만 내가 볼 때는 길이 있다. 한번 따라 하세요. 내가 볼 때는 길이 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신앙이란 뭐냐? 분명히 홍해수가 막혔어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내 운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파차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세히 봐. 네 앞길은 막히지 않았어. 네 뒤에 따른 바로의 군대는 거기서 끝날 거야. 너희 안에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할 거야. 앞길에 넘치려는 그 홍해수의 파도가 너희를 덮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430년 전에 길을 하나 예비하고 있었거든. 그게 길인 겁니다.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를 봤더니 그는 쉬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게 출애굽을 하고 와서 내 앞길은 어떻게 열지? 하나님이 여시더라고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또 여기서 병들어 죽나? 아니더라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한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내 인생에 쓴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쓴물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크리스찬에게는 문제가 없다. 다만 간증만 있을 뿐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내가 재수도 없고 팔자도 사납고 내 운명이 왜 모양이냐, 운명을 저주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통과하게 되면 스토리가 생깁니다. 그 스토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장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 문제들이 나에게 여러 개 문제가 다가왔지만 그 문제가 나에게 스토리를 만들었어.
난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와 추억이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스토리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대대로 너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아말렉 같은 원수는 내가 싸워줄게. 한번 따라하시까?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워줄게. 기억하십시오. 짐승도 지 새끼 건드리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억척해도 덤벼듭니다. 쥐가 고양이를 향해서 덤벼들고 새가 뱀과 구렁이를 향해서 덤벼들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자기 새끼를 건드리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건드린 자기 백성들이 손을 대는 데를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신하여 싸워줄게. 드디어 광야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애굽에서 제수나 팔자나 운명으로 살아갔고 적당히 눈치 보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길이, 삶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을 뭐라고 말하느냐?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왜 필요할까? 그냥 좀 내버려 두지 뭐. 계명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과 원칙을 뭐라고 말하느냐?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계명은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명의 본질은 언약이더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요. 그 계명과 약속의 마지막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오래전에 있는 십계명과 크리스찬들에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언약과 십계명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십계명은 그냥 어떤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개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쓰시는 겁니다. 야곱의 집이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렇게 야곱의 집이라고 말할 때 이 민족은 말이야 나하고 뭐한 집이다, 약속을 믿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족구처럼 말하기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야 엄청 더워. 여기 만지면 아야. 제가 물론 족구처럼 말하지만 그 아이야라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째로 기억하시라는 거죠. 통째로 기억하시는. 그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키셨고 마침내 성취하셨어.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얘기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고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도 약속 때문에 건져내는 것입니다. 홍해수 가운데 살려내신 이유도 약속 때문에 살려내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가운데도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도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말렉에 손대게 하는 것도 막아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딴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그 이유는 뭐냐? 너를 지키는 이유, 원수와 싸워주시는 이유, 딴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뭘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천한 모든 민족 앞에서 복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그리고 지금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시겠다는 거. 기억하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이끌어왔냐면 어떻게 해서 업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자연의 동물의 세계 이런 데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날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떨어져서 못 날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 날개로? 보셨어?
날개로 받지 않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업어서, 하나님이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에 갖다 놓겠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혀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너희가 행로 중에 보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광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는 것처럼 너희 행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왔다? 안고 왔대. 안고 왔다고. 반응이 좀 그러셔.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안 흐트러지셔. 저는 제가 이제 신학을 알고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아픔과 눈물 속에 왔겠어요. 앞길도 모르겠고 어찌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정말 한계를 가야 되는 걸음을 올 때마다 세상은 처절한 절망과 좌절 같은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가 당하였구나.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끊어안는 것처럼 너희 행로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왔어요. 하나님이 지나온 나의 삶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고 오셨다고? 가슴에 끌어안고 왔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을 때는 비상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아이가 걸어갈 때 그 아이를 누가 업고 갑니까? 잘 걸어가고 같이 등 두드리고 가자. 근데 애가 가다가 넘어서 발목을 뼈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그땐 부축을 해주죠. 손잡아주고. 근데 이 아이가 원인 모르게 나가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이씨 다 큰 자식이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것저것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들쳐 없는 겁니다. 들쳐 없고 병원으로 뛰든 어쨌든 구급차로 뛰는 겁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어떻게든지 이 자식을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왔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들쳐 업었다는 겁니다. 들쳐 업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의 어떤 것들도 내 자식들, 내 백성을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무슨 수염이나 기르고 이러면서 뿅하고는 산신령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마음이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가슴에 두시고 끌어안고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절절하게 흘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행로 중에 업고 왔는지 안고 왔는지. 전 여의도 수만살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고 오셨구나, 나를 업고 오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을 꼭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이 험난한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가장 절망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잊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부모를 잃어버리고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입양을 갔다가 그 친구들이 한국을 와서 서성거리면서 뭘 찾습니까? 나를 낳아준 친모는 어떤 분일까? 부모를 찾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찾아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버려졌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나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 하나 알고 싶어 하더라고. 수십 년 지나왔는데 뭘 알고 싶어 하겠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버려진 존재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부모가 나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가 돼서 버려진 존재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못 삽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어려서 입양을 당해 해외 나가서 부모도 모르고 이렇게 해왔지만 내 부모가 나를 어쩔 수 없이 나를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용서하더라고. 그러면 용서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엄마를 끌어안고 어머니 아버지 남은 생엔 제가 모실게 그런 과정이 나오더라고. 근데 어떤 부모를 보니까 안 보더라고. 왜 못 보는 것 같아. 그 자식을 버려놓고 내가 못 본다고 그래. 다른 집으로 재가를 가갖고 다른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차마 옛날에 상처를 꺼내고 싶지 않았는지 안 보더라고. 낳아준 부모가 자기를 안 본다고 할 때 처절한 절망으로 돌아가던 한 입양당한 사람의 뒷모습을 볼 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왜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알려줍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필요 없어.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을 해봐. 무슨 의미로 지구를 살아갑니까? 삶은 뭐 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지구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갔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지만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경험한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광야도 살만한 곳이고 세상도 살만한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걸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품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안고 왔는지를 기억해라. 그걸로 기억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뭘 지키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쏟아넣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계명을 얘기할 건데 그 계명이란 뭐 이래라 해라 하지 말라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해 있고 너희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원색적인 말하면 내 새끼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며 안고 갈 것이다. 성경의 극단적인 표현은 너를 낳아준 내 부모가 혹시나 너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이름에 새겼으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대전하는 나 야훼는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소유를 만든다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만히 보고 또 성경 읽으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뭘까? 예배자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초선, 너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줄게,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줄게 였었습니다. 인생의 인간의 삶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창조주를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알고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기독교인이니까 뭐 그냥 의미와 기념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특권입니다. 예배의 특권. 제가 아까 뭐 서대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 여기가 마침 이제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예배란 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무섭도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를 하시고 6일째는 안식을 하셨더라. 이따가 십계명에 나오겠지만 그 안식의 의미를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식, 릴렉션,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는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뭐 무슨 코미디 프로나 광고에 보면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기 왜 왔지? 가끔은 멍하다고 여기가 어디지? 여기 뭐 하러 왔지? 나는 누구지? 이쯤 되면 지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 상당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가 어디지? 나 여기 뭐 하러 왔지? 난 누구지?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의미가 뭐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예배 드리면 나는 누구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조에 근거한 안식일의 세 가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란 뭐냐? 모든 것이 완전하고 평안하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상황. 여세 동안 별일 다 많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맡김 가운데 주는 자유와 평안함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자는 안식하는 성도들입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좀 남실은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약속에 근거하면 죄송하지만 주일에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일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안식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블레싱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안식을 할 때 안식일 날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상수하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복을 받은 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다시 엿새 동안 일하러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안식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주일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 블레싱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주일에만 주시는 그 축복을 상실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식의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홀리파이라고 말은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나올 겁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담겨져 있는 축복,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한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어떤 축복이 있지? 안식의 축복이 있고 블레싱의 축복의 복이 있는 것이고, 뭐가 있을까요?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씻겨주시는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너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되면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너는 이 딸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해라? 선포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십계명을 가지고 있던 인식을 새롭게 바꿔보십시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약속과 축복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인도해 내고 여기까지 읽어왔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마라? 절도 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나 네 하나님 야훼는 뭐한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라는 단어가 감성적으로 들리고 감정적으로 들리지만 질투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에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외에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날 되게 하고,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다른 사랑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도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날 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소유되게 하지 않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그 저주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손주로 내려가게 한다. 혹시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한 사람 잘못해서 그 다음 자식이 잘했는데 불구하고 그 집안 다 저주받아라가 아닙니다.
왜 3, 4대까지 내려갑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더라도 자식이 돌아서면 되는 거고 손주가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안은 뭐냐면 아버지도 안 돌아서고 자식도 안 돌아서고 손주도 안 돌아서고 대대로 안 돌아서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의 미워함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 죄로 인하여 자식에게 죄를 대가를 묻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식은 자식, 하나님 앞에 다 1대1인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가 자식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그 집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 천대까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해도 자식이 잘못하면 끊어지는 거지만 감사하게 그 부모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 있는 부모의 축복이 자녀가 그 복을 이어받고 그가 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흘러내려가면 그 축복은 막히지 않고 천대라고 해서 꼭 천대가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게 되리라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명을 주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까지 이어가게 해라.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1대, 2대, 3대라도 끊어지고 막힐 것이나 저주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뭐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망령되게 부르면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건 죄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건 그건 죄야. 죄는 어떻게 됩니까? 3, 4대, 3대까지 하나님의 아픔과 상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 안에 약속과 축복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대한 축복과 아니면 축복이 사라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드디어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함이란 딴 게 아닙니다.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날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무슨 날인 줄? 안식일,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성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거룩함으로 지켜내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날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불을 켜고 만약에 깜빡하고 안 껐다, 안식일 날 되면 안 끕니다. 왜? 까딱도 하지 말라 그래요. 까딱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은 뭐냐? 엿새 동안 일을 다 해놨잖아.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그 마음의 완성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주는 완벽한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걸 맡겨놓아서 마음에 있는 자유, 이게 안식인 겁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완사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엿새 동안, 아니 오늘 예배 참석할 때 하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이거 어떡하지 했던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아유 살 것 같다. 이게 안식인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주일에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안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되게 하여, 블레싱이잖아요. 그날을 복되게 했으니 하나님 빼라서 안식하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는 뭐 지질이 재수도 없고 뭐 모두 못 만났고 무슨 복도 없고 하지 않으셔도 돼.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이 주일에 주셨으며 그날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했잖아요. 제가 이게 말씀은 이 주일의 세 가지 축복은 뭐냐? 안식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가게는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질서를 아는 것이고, 도덕을 아는 것이고, 윤리를 아는 것이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을, 하나님의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니 땅에서 잘 돼서 장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살인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그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이야기는 너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인하려면 내가 속이 더러워져야 돼. 간음하려면, 도둑질하려면, 거짓말하려면, 남의 것을 탐내려면 그 사람의 것을 뺏기 전에 먼저 내 속이 더러워지잖아. 더러워지면 다른 사람을 또 더럽게 하잖아. 더럽게 할 뿐 아니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여, 예배자들이여, 너희는 피차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상대를 지켜줘라. 상대를 서로 지켜줌으로 인하여 나도 범죄하지 아니하며 그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여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라. 이게 계명인 거예요. 10가지가 아니야. 10가지긴 하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제가 이제 다시 하겠지만 아예 그냥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십계명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라는 거구나. 이웃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무슨 내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이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지켜줌으로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목적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키고 예배한 자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만. 사실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신비로운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생겼어. 그래갖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형상을 만든다면, 형상을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뭔가 물건에다가 의미를 주고 거기다 엎드리려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불상이라고 하면 그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불상 앞에도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근데 그 불상도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면 알겠지만 저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와불상이라고 그래갖고 누워 계시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막 10m, 20m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상이 크면 능력도 큰 줄 알아. 그래갖고는 큰 불상 앞에 또 예전에 속리산, 설악산 어디 가보니까 이따수많은 불상이 있더만. 그러면 사람들은 불상이 한 30m 되면 그게 능력 있는 줄을 알아. 요만한 불상은 에이, 요건 능력도 없는 줄 알아. 여러분 보십시오. 불상이 크면 능력이 있고 불상이 작으면 능력이 없습니까? 불상에다 금칠을 하면 능력이 있고 금칠을 안 하면 에이씨 능력이 없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어느 산에 갔더니 큰 불상이 있어. 그 산에 가면 능력 받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떤 장소에 가두고 어떤 도구에 가두고 부적에 가두고 어떤 걸 가둬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예배입니다.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기념이란 뭘까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배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약속하셨고 예배를 명령하셨고 예배 가운데 만나지 무슨 거대한 동상 앞에서 만나고 어디 산꼭대기에서 만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녀 많은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십계명이란 사실은 수천 년 전의 사건 같기도 하고 오늘날도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구약건데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십계명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소유 되게 하고 하나님 날 되게 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업고 가고 안고 가고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어봤더니 신학교를 졸업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오래간만에 동문회를 통해서 목사님 두 분이 한 1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150명 정도 됩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150명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니까요. 참 정말 교회를 잘 이끄셨네요.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물었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11조를 몇 명이나 합니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한 150명 출석하시는데요 150명 전부 다 11조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보통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입니까? 150명이 출석하는데 150명이 다 11절 드립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비결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교회 150명은 50명은 교회에다가 11절을 하고요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굉장한 통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걷어간다고?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50명은 교회에다가 11절을 하지만 나머지 100명은 아무리 자기가 감추고 어디 숨겨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걸 자기가 찾아가신다네요. 좀 많이 찾아가셔 걱정이긴 하지만 그게 가슴이 꿍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교회에 11절을 내든 아니면 본인이 어디서 따로 숨겨놓든 하나님은 자기 건 자기가 찾아가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11절 얼마나 하냐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 11절 다 합니다.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찾아가시니. 그러니까 11절 누가 내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사람이 할 게 아니더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 알아 찾아가시더만.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재적 성도 중에서 몇 명이나 주일 출석할까요? 그거를 몇 명이 나온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100% 출석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주일날 우리 교회로 직접 나오는 성도들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결국 주일 성수란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만나느냐 천국에서 만나느냐 차이는 있지만 결국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기서 만나든 직접 가서 만나시든 물론 조금 내용이 좀 그러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걸 우리가 되새기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음을 다시 되새겨야 되죠. 우리는 간혹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굉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머리로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 소유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소.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끌고 가서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질투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